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3장에서 처음에 이제 성도가 죽이고 벗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언급을 했고요. 12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것들. 성도는 벗는 거 잘해야 되고 입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입는 것을 이제 12절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성도가 입어야 하는 것들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16절 첫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고,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도 이제 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해야 된다.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좀 더 설명하기를 16절 중간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위에 서로 세워지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의 말이 가득하고 세상의 말이 가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고 또 세상의 논리를 따라, 원리를 또한 따라 흘러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철저한 말씀 교육과 또 말씀의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서로 만났을 때도 다른 얘기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의 어떤 원리를 따라 서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정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이렇게 참 수준이 높은 말씀 중심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찬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어떤 악기들을 동원하고 또 수준 높은 찬양과 연주를 하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고 그 일이 너무 감사하다. 찬양 받으실 만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드려지는 찬양이 또한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친구들 만난 것도 기억나고 예배 드린 것도 기억나고 말씀 들었던 것도 기억나고 여러 가지가 기억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까지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그 찬송을 배우고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또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가장 뚜렷하게 기억에 남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말씀 교육도 예배 교육도 여러 가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좋은 어떤 신앙의 또 진리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을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시가 나오죠, 시.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시편도 그렇고 다른 말씀을 가사로 삼아 곡을 만들어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곧 내 입에서 나가는 찬양이 되죠. 그리고 그 찬양의 어떤 그 곡조를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몸에 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평생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그 찬양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아주 능력이 있죠. 이렇게 교회에는 말씀이 흥왕하고 풍성이 거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교회는 참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가 계속 나오죠.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가 지금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감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의 옷을 늘 입고 하나님을 향해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은 그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진실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그 하루를 어둡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 그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는 것이죠. 특히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참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갔다 놔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라 이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또 성도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좀 잘하기가 쉽죠. 서로 성도들 간에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일을 한다면은 참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정교회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여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찬양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참 밝은 하루가 되고 복되고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